이 대한민국은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국토의 크기가 정말로 작다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에 가까이 있는 인접한 나라들과 비교하면 그 국토의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 분명히 다가옵니다. 세계지도 펼쳐놓고 보면 한국의 모양이 그 중국이라는 나라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런 형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대한민국 그 차지한 땅이 손톱의 때만큼 작게 느껴집니다.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 큰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그냥 없는 것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지도를 처음 보는 어린이, 세계 지도를 처음 열어본 어린이에게 한국, 대한민국 찾아보라면 바로 중앙에 놓여 있는데 한참 찾습니다.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단 말입니다. 나라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작은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인데요, 이렇게 작은 나라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의 독립국으로 존재하는 것, 그게 그렇게 흔한 일 아닙니다. 이런 작은 나라를 그 큰 나라들이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던, 역사의 목소리를 내던 호령하던 나라들은 늘상 주변의 약소국들을 정복해서 자신의 땅으로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정복해서 자신들 무릎 아래 두었는데, 대한민국 있는 한반도는 언제나 독립된 나라가 서 있었습니다. 100년, 200년도 아니고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랬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때로는 정복 사업을 크게 벌인 나라들이 그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신들의 왕을 그 자신들이 왕의 나라라고 우기고요, 그리고 우리들을 신하의 나라라며 힘으로 눌렀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 조상들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뤄놓은 문화가 있었고요, 그 문화가 그 강대국 러시아의 문화와 다른 것이었고 중국의 문화와 같지 않았습니다. 한때 중국의 글자를 사용했지만 우리 말이 있었고요, 심지어 나중엔 우리 글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작은 민족이 지금처럼 오랜 역사 동안, 시간 동안 그 땅과 언어와 그리고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그거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별로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독립된 나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유가 그 땅에 있습니다. 그 땅이 매우 유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그 한반도를 금수강산 이렇게 말합니다. 비단의 수를 놓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땅인 것이 맞습니다. 땅이 좁은데 산들만 보아도 산의 모습이 저마다 다릅니다. 강들도 그렇습니다. 그 굽이치는 모습들이 강마다 다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그 아름다움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런데요, 그 땅은 그냥 아름답기만 합니다. 구석구석 산들 살펴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산뿐입니다. 물살이, 강물들이 아름답지만 구석구석 살펴보면 그저 흐르는 물의 모양이 아름답기만 합니다. 물살이 너무 세차서 그걸 담아서 유용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강입니다. 그런 산과 그런 강, 아름답기만 합니다. 나라가 힘을 키우는 데 중요한 것이 식량인데, 식량을 생산하기에 비옥한 땅이라고는 한반도 남쪽 끝자락에 있는 조그만 부분, 지역에 불과합니다. 북방으로 나아가면 곧바로 험한 지세가 이어지는 척박한 고원지대, 그것이 이어집니다. 높은 산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국 같은 강대국들 한반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감을 가질 이유가 없는데요, 중국의 남쪽 지역, 자신들이 가진 땅, 황하강 유역 보면요, 1년에 두세 번씩 벼농사 지으면서 넉넉히 곡식을 거두고도 남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한반도는요, 그냥 살이 얼마 붙어있지 않은 닭뼈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굳이 힘내서 쳐들어갈 것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 땅에 그저 중국의 뜻에
반하지 않고 거스르지만 않으면 그냥 만족할 수 있었던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러시아 역시 그 넓고 넓은 시베리아를 넘어서 군대를 보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모험할 필요 없었고 그 조그만 땅, 식량 얼마 나지 않는 땅 점령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 조상이 그렇게 강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리고 우리가 살던 그 땅이 그냥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별로 탐스럽지 않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땅 위에 나라를 세운 덕분에 우리 조상들 여전히 이렇게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같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고립된 나라에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찾아온 도전입니다. 20세기 한 100년쯤 전이죠. 다가온 도전입니다. 서구의 문명으로 무장한 강대국들 한반도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중국과는 전혀 다른 태도였습니다. 단순히 왕과 신하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강대국 하나가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도 들어왔고요, 영국도 들어왔고 미국도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자신의 나라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던 중국, 그 노쇠한 중국도 거기에 덩달아 끼어서 들어왔습니다. 일본도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동시에 다 들어와서 한반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한반도가 마음에 들어서 거기에 살아보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더 많은 부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륙에 있던 나라들은 바다로 가기 위해 한반도가 필요했고, 바다에 있던 나라들은 대륙으로 들어가기 위해 또 한반도를 거쳐가야만 했습니다. 그 길목에 한반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은 그런 방식으로 그 낯선 땅에서 낯선 외국인들을 우리의 땅에서 그들과 얼굴을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시간이 우리 민족에게 찾아왔습니다. 1910년 8월 22일 일어난 일입니다. 대한민국 앞에 있던 나라가 대한제국이었는데요. 일본 제국과 합병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역사책에서는 이거 을사조약이라고 그러고 경술국치라고 배우는데요. 그날입니다. 강제로 맺어진 그 조약 이후로 한반도는 일본에 의하여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건물들이 서울의 한복판에 생겨진 건물들, 그리고 지방 주요 도시에 새겨진 건물들 다 일본 양식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본 문화가 들어왔고 일본 사회 제도도 들어왔습니다. 일본식 교육제도가 들어왔고요. 일본식 교육제도로 교육을 받았으니 사람들의 생각은 일본식 사고로 바뀌었습니다. 군대를 비롯한 모든 제도가 일본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910년 8월 22일 한국 땅에는 또 다른 일본이 그렇게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본이 들어온 제도들이 우리 민족을 매우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잘하는 범죄를 얘기하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보다 복잡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이 심어놓은 제도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파괴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되던 지역 공동체들, 그런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일본의 목적을 위해서 그저 따라가고 그것에 추종해야 하는 그런 쌀 생산하는, 아니면 주요 리소스를 생산하는 그런 작은 단위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돈이 모여있는 곳, 그것을 바라며 서로 물고 뜯고 다투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지배했으면 좀 넉넉히 뭘 갖다 주면 좋은데 조금 던져주고 그거 가지고 살라고 하니 서로 물어뜯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일본이 자신들의 본토에서 사용한 제도들을 그대로 똑같이 들여왔다면 좀 상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일본의 문화는 그렇게 나쁜 문화는 원래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겸양의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겸양의 문화는요, 상대를 존중하는 문화입니다. 일본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가 어리다고 어린 사람에게 함부로 그렇게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일본어 좀 배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회사에서 자기 직장 상사에게 님자 붙이지 않습니다. 님자 빼고 호칭 부릅니다. 그런 문화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문화인데요.
그것이 깔려져 있는 사회가 일본인데 한반도에 자신들의 제도를 들여올 때 그런 문화는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일본인들 한반도 들어온 이유는 그런 문화 심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한반도 땅에서 무엇인가 가져가려고 하는 그 목적, 그 성취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본인 대부분 한반도 한국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간혹 일본인들이 자신들을 대하듯이 잘 대해주는 한국 사람들이 있었는데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 사람들 잘 구슬려서 다른 한국 사람들 지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를 내려 누르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문화, 그걸 식민지 문화라고 합니다. 그것이 한국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이 망했죠. 일본이 망하고 한반도에서 철수했는데요. 그 땅을 지배하던 마지막 총독, 한국의 총독을 파견해서 그 땅을 다스렸는데 한국에 있던 마지막 총독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 총독이 남긴 말을 잘 들어보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부터 당한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아베 노부유키라고 하는데요. 2차 대전에서 미국이 승리했죠. 그리고 서울에도 이제 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모든 권한을 미국 군정에게 넘깁니다. 그런데 그 서명하던 그 마지막 총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민이 제정신 차리고 찬란한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의 세월은 좋게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왜 울컥하죠?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여기서 울컥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울컥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 다시 돌아온다. 일본이 우리 선조들에게 한 일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면서 하나 될 수 없도록 그 정신을 그렇게 개조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불쾌하네요, 갑자기. 그 영향이 실로 대단했습니다. 일본이 물러가고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세운 대한민국의 그런 분열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지역적으로 나뉘어져서 다른 지역 출신 사람들을 깔보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출신 학교에 따라 나뉘어져서 어떻게 하면 내 모교 출신들 더 잘 나가게 할까,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교회도 나누어졌습니다. 교단들이 갈라서지고 찢어졌습니다. 교회도 나뉘어지고 찢겨가기를 무려 70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물고 뜯고 하나 되지 못한 세월이었습니다. 일본의 지배가 우리들의 마음을, 영혼을 그렇게 찢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조선의 마지막 총독, 그 사람의 말처럼 우리는 식민교육의 노예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의 정신을, 우리 조상들의 정신을 파괴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건 1885년 4월 5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두 명의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 분은 아펜젤러 선교사, 한 분은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미국의 감리교단에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국의 장로교단에서 이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따로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 두 분이 한국에 같은 날 들어왔습니다. 인천항에 제몰포에 같은 배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두 교단의 선교사가 같은 날 배를 타고 들어온 건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당시 미국 각 교단들이 경쟁이 매우 심했습니다. 교리가 조금 다른데 조금 다른 자신들의 교리가 더 우월하다고 경쟁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먼저 그 땅에 자신들 교단에 깃발을 꽂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 두 분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던 준비를 하시던 중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분이 동의합니다. 우리 한날 한시에 한국 땅을 밟읍시다. 경쟁하던 교단들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교단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을 해버린 것입니다. 어느 교단도 이제 두 분이 같이 들어오는 한 감리교단도 장로교단도 자신들이 먼저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주장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인천항에 들어오는 날, 그날은 부활절이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 그날 일본이 한반도에 들어오기 무려 25년 전에 그렇게 부활의 희망이 하나된 부활의 희망이 그 소망이 한국 민족에게 심겼다는 말씀입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두 분 선교사님이 들어오고 그 두 분을 통해 한국에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미국식 학교였죠. 두 분들이 세우셨던 학교들, 기독교 정신에 뿌리박고 있었던 것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학교만이 아닙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사모님께서는 당시에 대한제국의 왕비였던 명성황후의 주치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근대적인 의술이 들어오는 것, 그 문을 열었습니다. 단순히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기독교 그렇게 기관들만 들어온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 한국 땅에 새로운 정신을 불어넣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님, 그 복음을 위해서 교단의 뜻도 거스릴 수 있었던 두 선교사님, 그 정신이 우리 민족의 버팀목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해방 이후 일본의 제도, 식민지의 제도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그 제도 아랫사람을 노예처럼 여기는 그 식민지 제도가 한국 곳곳에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학생은 교사에게 굴종해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에 반대되는 얘기하면 그거 그렇게 옳은 것으로 평가받지 못했고요. 무조건 따라야 했습니다. 굴종했던 것입니다.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그렇게 굴종해야 했습니다. 관료사회, 군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직무상 아래에 위치해 있는 사람, 직무상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요, 인격적으로도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대우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는 좀 달랐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낮은 사람이 대우받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사람 대접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 자녀 대접받을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 대우 받을 수 있는 곳, 교회에서 자라고 성장한 사람들, 그 사회에 다시 나가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인간 대접해 주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었습니다. 한국이 식민지가 되어서 우리 조상들을 식민사관의 노예로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분들을 보내셨고 우리 민족에게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첫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에는 예수님 제자들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하실 것이 14절인데요. 1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얼핏 읽으면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과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읽힙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기도한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누가 이 사람들과 더불어 기도했습니까? 13절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이 14절에 나오는 사람들과 더불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나오는데요. 여기 오로지라는 말을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지속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 제자들이 이제 감람산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육신으로 가까우니 내가 더 예수에 대한 정통성이 있어 주장할 수도 있고, 내가 3년을 따라다녔으니 우리들이 더 예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들이야 하고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으신 분들 여기서 질문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원래 그렇게 기도 잘 안 하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니 그렇게 기도하는 거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원래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권력자의 손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부탁을 하십니다. 가서 기도 좀 해라.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잠에 빠져버립니다. 제자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승인 예수님이 기도를 부탁해도 나 몰라라 하고 잠부터 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지속적으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상상하기 힘든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고 싸우던 제자들이었는데, 상상하지 못했던 일, 마음을 같이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보다 잠을 좋아했고 스스로 높아지기만 했던 제자들, 그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제 하나 되어 기도하는 사람들로 변모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완전히 육신의 몸을 감추신 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변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해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 직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 되면 나는 어떤 자리에 오르지? 그런 거 생각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그 사람들 그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회복될 것을 고대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성령을 찾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지자 돌연 기도의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두려움도 잊은 채 이렇게 모여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 잡은 사람들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움도 잊은 채 오로지 하나 되어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눈앞에서 그분이 보이지 않게 된 이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더 이상 이 땅에 세상의 꿈을 꿀 수 없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믿음, 그것 가지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꿈이 사라진 그 시간 이후 한 마음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것만큼만 이해하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질서가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꺾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그때에 그곳에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꺾으시는 그날, 우리의 그 마음을, 세상적인 마음을 꺾으시는 그날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날, 그날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살면서 그 시간 이후라고 말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 그 개인의 시간을 말하면서 내 자신은 그 시간 이후 삶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어느 순간 돈의 위력에 눈을 뜬 사람들 있습니다. 돈이 사람을 그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 사람들, 그것을 깨닫게 된 시간 이후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돈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위에 있는 힘의 크기를 깨닫는 순간, 그 힘의 크기가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 그 순간이 그 시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권력이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그것을 깨닫게 된 이후 사람들은 세상의 일들을 권력의 관점으로 이해하려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저마다 세상을 알게 된,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게 된 그 시간을, 그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이후 내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된 이후, 그 세상의 원리를 알게 된 시간 이후 사람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그 세상과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보기 시작하게 된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로 마음 깊이 예수님을 알게 된 순간, 그 시간 이후 우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 이후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 순간, 내 자신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 직면한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게 된 그 시간을 기억하고요. 그 시간을 기억하시는 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시간 이후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고백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인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심대한 도전입니다. 한반도에서 오래 역사를 가진 그 민족의 후예들은 여전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배했던 그 식민 시절에 왜곡된 역사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떻게 자유롭지 못하냐면요, 스스로 열등하다고 여깁니다. 별것 아닌데 자기가 굉장히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그 열등한 마음에 빠져서 좀채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또한 그런 마음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위안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조금 나은 것으로 위안을 받습니다. 그런 버릇이 여전합니다. 또 이런 버릇도 있습니다.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합니다. 사람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기계 취급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 전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누어지고 싸우고 곤못을 일삼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일본이 대한제국을 접수한 이후 모든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100년이 지나도 극복하기 힘든 이 식민지 역사관이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내 가족이 아닌 이상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 때로는 배우자를, 자식들을 내가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 그런 문화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일본이 한반도를 접수한 그 날을 없었던 날처럼 만들 수 있는 그 사건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그 교단의 권위도 거부할 수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손잡고 인천항에 내리던 날,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부활절 아침에 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한국인들, 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토록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 그 역사가 한반도에 임한 시간을, 그 역사를 기억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 나갈 때, 마음 깊이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저주스러운 분열을 교회에서부터 끝날 수 있습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함께 손 마주 잡고 복음 안에 하나됨을 보여준 것, 여러분 그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묶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거부하셔서는 안 됩니다. 식민사관에 흔들리며 수많은 교단의 분열, 그거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사참배하던 교단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그 뿌려진 열매 때문에 한국교회가 하나됨의 끈을 놓지 않으려 몸부림쳤습니다. 물론 복음이 하나였고 성경도 한 성경을 쓰려고 했습니다. 찬송가도 한 찬송가를 쓰며 한 가사로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실천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니 한인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가 혼재해 있는 한국 사람들이 모인 모든 교회, 이 땅의 교회, 우리 교회 역시 동일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 모습은 어디를 닮았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식민사관이 말하는 분열의 씨앗을 제거하지 못하신 것은 아닙니까? 서로를 마주보면서 권력과 돈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꺾으실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도록 만들어 놓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온전한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 성도를 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바른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성도 간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일,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실 것, 그거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진 목회자라면 또한 성도 위에 절대 군림하지 않습니다. 목회가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 그 자리라는 것 너무 깊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목회의 자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를 섬기는 종이라는 사실 잊지 않을 수 있어야 참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목회자가 교회를 다스려주기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 버려야 합니다. 목회자를 섬기는 것, 하나님의 둘째 아들처럼 섬기는 것, 한국 교회가 범하는 또 다른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목회자라는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 분명 지배받는 삶을 넘어서지 못한 식민지 백성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라면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일제의 식민사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날 이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로 완전한 새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세상 질서, 여러분 거기에 얽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 질서,
돈에서 자유를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 질서,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약한 민족을 지배하는 세상의 질서, 그 강대국의 논리로부터 자유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으로 시작한 그 시간이, 예수님 믿고 시작한 그 구원의 시간이 천국에 이를 때, 그것으로 완전해질 때까지 한마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이제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것,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진실로 여러분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그 축복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가정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하나 되어 기도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